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40절까지 말씀으로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는 기도, 이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경제개발과 산업화를 이루면서 우리나라의 건축 기술은 세계를 선도할 정도로 아주 발달했습니다. 세계에서 유명한 대형 건축물 중에 우리나라 건설사가 지은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첨탑을 포함해서 높이가, 그 건물 높이가 무려 829.8m나 되는 굉장히 높은 건물이죠. 아랍에미레이트에 있는 그 두바이에 있는 현재 세계 최고 높이의 건축물이 있습니다. 이 부르즈 할리파라는 건축물인데, 이 건축물을 건축한 회사가 우리나라 삼성물산이죠. 삼성물산이 가서 거기서 그 건물을 지은 거예요. 이 부르즈 할리파 외에도 싱가포르에 있는 마리나 베이 샌즈라는 호텔이 있습니다. 이 호텔은 굉장히 유명한 호텔인데, 이 호텔은 세계의 빌딩 위에 배 모양의 어떤 그런 축구장 크기만한 스카이파크가 옥상에 있어요. 꼭대기에. 거기에 수영장이 있는데 대단히 아름다운 그런 건축물입니다. 이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은 이곳에 묵기 위해서 싱가포르에 다른 데 여행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이 호텔에 묵기 위해서 싱가포르 여행을 계획할 정도로 전 세계의 버킷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아주 유명하고 아름다운 호텔이죠. 이 유명한 호텔도 우리나라의 쌍용건설이 거기를 건설했습니다. 또 터키에 있는 세계 최대 현수교가 있습니다. 굉장히 긴 그런 다리가 있는데, 이 바다를 건너가는 그 굉장히 긴 다리거든요. 차나칼레 대교라는 다리가 있는데, 이 길이가 얼마나 되냐면 무려 3.6km나 되는 거예요. 바다 위 3.6km를 다리를 만든 거죠. 다리를. 우리나라 서해대교도 꽤 깁니다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긴 세계 최대 현수교예요. 이 교량을 지탱하는 주탑의 높이가 있는데, 주탑 2개가 있고 여기서 와이어를 내려서 상판들을 다 지지하는 거거든요. 이 주탑의 높이가 프랑스 파리에 있는 에펠탑보다 높은 344m나 된다고 하죠. 이 주탑 2개의 주탑에서 교량 상판을 지탱하는 강철 케이블을 다 연결해 가지고 3.6km나 되는 교량을 이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 교량도 우리나라 건설회사인데 DLENC라고 하는 건설회사에서 거기를 건축했습니다. 우리나라 건설사가 상당히 건축물을 잘 만듭니다. 그래서 세계의 굉장히 중요한 건축물, 유명한 건축물 입찰을 해서 따내고 그걸 굉장히 튼튼하게 잘 짓죠. 이렇게 대단한 건축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그들이 짓는 모든 건축물을 완벽하게 건축할 것 같지만, 지난해 어처구니 없는 그런 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광주의 어느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건축하던 아파트가 붕괴했고, 일하던 인부가 그만 붕괴 사고로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부르즈 할리파나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 차나칼레 대교에 비하면 아파트 건축은 정말 아무것도 아닐 정도였지만, 아무것도 아닌 건축물이 붕괴했다라는 거예요. 부르즈 할리파,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 차나칼레 대교 이런 것들은 잘 짓는데,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 건축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아파트를 짓는데 이게 붕괴했다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그런 건축물을 잘 짓는데 이거 왜 붕괴했을까요? 사고를 조사하고 내린 결론은 설계대로 공사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관행적으로 하던 부실 시공이 사고를 일으켰다는 겁니다. 이런 큰 사고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지 않습니다. 멀쩡히 잘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고가 나는 게 아니죠. 사고가 나기 전에 이상 징후가 몇 차례나 있다라는 겁니다. 이상 징후를 알아차리고 준비하면 사고를 막을 수 있지만, 그 이상 징후를 무시하면 이거 별거 아니네 하고 무시하면 결국 모든 것이 무너지고 큰 사고를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지 어떤 사건 사고에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 믿음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말합니다. 한국교회가 성도의 숫자는 줄었고 많은 개척교회와 미자립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지난 2년 사이에
만 개가 넘는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또 생계를 위해서 목회 현장을 떠나는 목회자가 많아졌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회마다 청소년과 청년들의 숫자가 급감했어요. 급속히 예배가 무너지고 성도의 모임이 무너지고 있는 거죠. 우리 이 문제를 코로나 때문이라고 핑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가 있었지 않느냐, 이 코로나 때문에 다 이렇게 됐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이미 이전에 많은 이상징후가 있었던 거죠. 코로나 이전부터 교회는 그런 이상징후가 있었고, 그런 이상징후를 무시하다가 결국 지금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는 교회의 회복, 예배의 회복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만, 예배당에 나오지 않더라도 오늘날 우리가 얼마든지 예배를 드리고자 하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동네마다 교회가 세워져 있어서 심지어 대한민국에, 우리나라에는 교회의 숫자가 동네마다 있는 편의점 숫자보다 더 많다, 그런 통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교회가 많을 뿐만 아니라 케이블 방송, 또 라디오, 그리고 인터넷에서 전 세계에 뛰어난 영성을 가진 목사님들의 설교를 언제든지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우리도 지금 유튜브 실시간으로 그렇게 송출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대부분의 교회가 이게 유튜브 어떤 장비를 갖춘 교회들은 지금 다 유튜브 실시간으로 송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나오지 않아도, 예배당에 나오지 않아도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어디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각자가 다 들고 있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원하면 예배를 다 드릴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렸고, 길지 않은 기간이었습니다만 많은 사람이 그 기간 사이에 이제 그만 이 비대면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주일이 되었다고 굳이 예배당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실시간 송출되는 예배를 드리면 되지. 이제는 또 집이 아니라 여행을 가서도, 요즘에 사람들이 캠핑을 많이 가는데 산과 들로 캠핑 가서도 그 캠핑장에서조차도 실시간으로 송출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언제나 마음만 먹으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갖춰졌지만, 우리는 서서히 예배를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 한 번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귀하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점차 소홀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는 주일에 자기가 등록한 교회에서 예배드린 것을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예배 시간을 늦는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주일을 어긴다는 것은 이건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 아주 중요한 이 주기철 목사님과 조만식 장로님의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주일 성수에 대한 일화. 주기철 목사님이, 조만식 장로님은 민족의 지도자였고, 이 주기철 목사님은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조만식 장로님에게 배운 제자였습니다. 그 제자가 신학을 공부하고 이 조만식 장로님이 심호하고 있는 그 교회, 장로로 섬기고 있는 그 교회, 평양 산전교회의 담임 목사로 온 거죠. 이 주기철 목사님이 평양 산정현교회 담임으로 섬길 때 조만식 장로님이 선임 장로였습니다. 수석 장로였죠. 어느 주일에 중요한 나라인 일을 다루느라 이 조만식 장로님이 예배에 지각을 했습니다. 잠깐 예배 전에 잠깐 좀 이 나라 일을 좀 의논을 하고 예배 시간 맞춰서 교회를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만 예배 시간에 늦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늦었냐면 굉장히 많이 늦은 것도 아니에요. 몇 분을 늦었어요. 몇 분을. 하지만 예배에 지각한 거죠. 이미 예배가 시작되었고, 이제 늦게 조심스럽게 이 조만식 장로님이 예배당에 들어오는데, 예배를 인도하던 주기철 목사님이 그 모습을 보고는, 조 장로님은 예배 시간이 늦었으니 자리에 앉지 말고 뒤에 서서 예배 드려라, 노기를 띠고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안 그래도 미안해가지고 조심스럽게 들어오려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난감한 난감하고 창피했겠습니까? 제가 일전에 예배 시간에 좀 늦게 도착한 어느 성도에게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그렇게 좀 권면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혹시라도 또 이렇게 늦게 되는 경우가 생기면 맨날 앉는 자리라고 예배 중에 앞으로 걸어 나와서 자기 자리에 앉지 말고 그냥 조용히 뒤쪽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예배 중간에 확도복도 걸어 나와가지고 앞에 와서 자기 맨날 앉는 자리 거기 앉지 말고 늦게 왔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그래야 예배가 방해받지 않는다고 권면했더니 자기는 바쁜 중에도 예배 드리러 왔는데 목사님이 자기를 나무란다고 아주 불쾌해하는 것을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요즘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조장로님은 굉장히 미안해서 조심스럽게 들어오려고 그랬던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조만식 장로님은 그 교회의 수석 장로였습니다. 무척 무안하고 또 불쾌할 수도 있지만 조만식 장로님은 목사님의 그 호령대로 예배 시간 1시간 반 동안 그 자리에 서서 꼼짝하지 않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입구에 서서 앉지도 못하고. 그리고 예배를 마친 후에 주기철 목사님은 조만식 장로님께 기도를 시켰고, 조만식 장로님은 나란 일을 한다는 핑계로 예배 시간을 지키지 못한 것, 예배를 귀하게 여기지 못한 것, 그래서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을 회개했고, 그 모습을 본 온 교회가 큰 은혜를 받았다. 그런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점점 잊어가고 있습니다. 예배보다 세상 일에 더 마음을 씁니다. 예배보다 자기 사업이 더 귀하고 가정일을 더 귀하게 여깁니다. 어느 순간 예배는 우리 삶에서 뒷전으로 밀려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예배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하고 감동과 감격이 사라져버린 무미건조한 예배, 그냥 1시간 와서 앉아있다가 돌아가는 예배, 결국에는 성령의 임재가 없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보다도 예배를 통해서 온전하게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부흥을 위해서 이것저것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교회들이 많은 프로그램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프로그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가 회복되는 거죠.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벌인 엘리야는 아침부터 하루 종일 자기들의 신을 불러도 대답이 없는 이 거짓 신을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다음으로 이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30절 말씀 보면 엘리야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졌다는 거죠. 이 말씀은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의 그 예배가 그동안 다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누구 하나 예배를 지키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가 다 무너지고 하나님에게서 떠났던 이스라엘에 엘리야는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는 것입니다. 무너진 믿음의 기초를 다시 세우고 예배를 회복하는 거죠.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예배란 우리가 좋은 대로, 내가 만족하는 우리 마음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예배가 온전한 예배입니다. 우리가 어떤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느냐 받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엘리야는 그런 예배를 드리기를 원한 거죠. 그래서 31절 보면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서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라고 기록하면서 이 자기 마음대로 또 사람이 보기 좋은 대로 제단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대로 지금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2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짧은 말씀에서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제단을 쌓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제단을 쌓는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엘리야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며 전심으로 자기의 마음을 다 들여서 제단을 쌓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단 주위로 도랑을 만들고 번제물과 나무 위에 물을 부은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온전한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 것인지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한 거죠. 엘리야는 그렇게 번제물과 제단과 또 제단 주위에 물을 부어서 가득하게 하고, 또 36절 말씀 보니까 저녁 소제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다, 응답을 구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듣고 깨닫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나 또 함께 예배를 드리는 성도나 누구든지 예배를 드릴 때는 오직 하나님만 찾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만이, 온전한 하나님 말씀만이 선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귀한 예배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오늘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예배에 감동이 없어진 이유는 목회자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선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세상 이야기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제대로 선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성도들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려 하기보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고 자기 마음에 드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려고 합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거나 혹은 찔림이 되는 말씀이 선포되면 이걸 굉장히 듣기 싫어하는 거죠. 귀를 막고 안 들으려는 거죠. 그동안 우리는 우리 입맛에 맞춰서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다가 아합 시대의 이스라엘처럼 여호와의 제단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위기가 닥친 것은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온전한 예배, 성령의 임재가 있고 복음의 능력이 선포되는 그런 예배가 점점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로는 하나님 만날 수 없고 우상 숭배하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아합이 왕으로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이유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나 바알과 아세라에게 하는 제사나 이 다를 바가 없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하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나 바알이나 아니나 바알이나 아세라나 그게 그거 아니냐, 여기 가도 되고 저기 가도 되고. 온전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고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예배,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을 핥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강력한, 얼마나 뜨거운 불이 거기에 임했으면 그걸 다 태우고, 물을 세 동이나 부었는데 물이 철철 넘쳐 흐를 정도로 그렇게 부었는데 그 물을 다 핥을 정도로 강력한 불이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이렇게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거예요. 이런 예배를 드릴 때 그들은 모두 고백하게 되는데 39절 보면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런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런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성령의 임재, 이걸 체험할 때 하나님 그는 여호와십니다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서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당신은 여호와십니다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 할렐루야로 환영하게 되고 또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 하나님 당신은 여호와십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찬미와 선포를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 온전히 하나님 말씀만이 선포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예배,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또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무너진 우리의 예배 생활이 온전히 회복되어서 매 순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온전한 예배, 성령의 임재가 있고 복음의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는 예배, 그래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그 능력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는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이 마지막 때에 견고해질 수 있는 것은 믿음의 기초를 튼튼히 할 때 그때만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사모하며 순전한 복음 위에 견고히 서는 것입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믿음 생활이 흐트러지고 틈이 생겼다면, 그래서 예배에 대한 감격과 사모함이 이전과 달라졌다면 그 상태로 두지 말고 우리는 그 틈을 메꿔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기초를 튼튼히 하십시오. 무너진 신앙의 기초를 세우고 여호와의 제단을 견고히 세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성도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열왕기상의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의 선자 850명과 대결할 때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간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참신인 것을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더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간구가 있고 이러한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말합니다. 예배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다시금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를 또한 무너진 그 예배의 제단, 이것을 온전하게 수축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귀가 다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에만, 복음에만 귀를 기울이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서 이 마지막 때에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